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 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내가 빌 바를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계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27절 보면 그렇게 해서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요. 여러분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아멘에서 성도가 아니고 이것이 있어야 성도예요. 한번 봐보세요.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그러니까 참 생명의 이름을 가진 자를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 참 생명의 이름인 예수 이름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심령을 아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뭐예요? 친히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이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해서 뭘 이룰 수 있도록 해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요. 그 선은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분,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갖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를 본받아 살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 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 맏아들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그걸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이걸 나누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참고가 되고 보탬이 될 것 같아서 PPT를 준비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How is salvation received?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1885년 이후에 이거 한 설교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시죠, 여러분? 눈 많이 오는 날 그 교회 구두 수성공인 집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젊은이 주님을 보게, 이 말 한마디에 이분이 거기서 거듭나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주님을 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거듭나가지고, 우리 앞전에 한번 은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예요? 당신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내 눈을 빼어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분이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함이 있었잖아요. 안질이든 뭐든. 그런데 그 약함이 있을 때 그 빌립보 교인들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신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내 눈을 빼어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폴 전 목사님 안에 있는 마음인데, 그것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부제목으로 뭐냐면, 혹은 복음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이것이 그 설교 주제였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다음 봐보세요. 보면 그 내용이 이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게 설교 전체의 내용이에요. 설교 전체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하신 언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스폴전 목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원시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뭐예요? 약속이, 그것을 믿는 거다. 그것을 믿어야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어야 내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것은 전적으로 뭐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신 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전체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전에 복음적인 강단도 복음화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신문 기사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강단도 복음화될 필요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800년도의 강단에도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적인 강단에 복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예요? 차이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니까 동일. 근데 또 누구만 동일해? 예수님만 동일한 게 아니고 누구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라는 놈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믿도록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뭐예요? 스폴전 목사 시대나 오늘 지금 우리 시대나 복음적인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보세요. 저는 그 기사가 너무나도 뭐예요? 사실인 것이 두렵습니다. 복음적인 강단에 복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 내용이 너무너무 사실이 돼서 그것이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우월성을 부여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칭의 교리에 대단히 우월성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만 내가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사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스폴전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하면서 이것을 지금 도입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유 거무기와 같이 설교를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될 수 있다면, 이 목회자가,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가 많이 들어갔는지, 희석이 됐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유를, 이것이 순수한 우유인지 몇 퍼센트의 원유를 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미가 있는 것처럼, 이 설교를 복음이 몇 프로나 되냐, 너희 설교에,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러니까 별반 뭐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근래 행해지는 수많은 설교 중에서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말씀에 우유의 흔적을 찾는 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있는 설교가 듣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오히려 그렇게 비난을 받을 근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뭐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대단히 많은 설교에서 웅변의 우아함이, 교리의 어떤 무게, 복음 그 본질 그 자체에서 뭐예요? 벗어나 버리고 말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항상 부족합니다. 복음을 급하게 필요로 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면 멸망해버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람의 말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사람의 말로 주님은 없고, 그다음 보면 복음은 시시각각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언제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항상 믿어야 된다고요. 항상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이 돼서 내가 참 생명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살면 내가 사는 거지만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면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시시각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800년도에 이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 설교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이 설교,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필요로 하는 거라고. 복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좀 더 세련되고 보다 기교적으로 말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그것을,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보면요, 복음을 거듭 반복 또 반복하여 전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어제 한 복음, 어제 한 설교 복음 또 하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머니가 아이에게 20번씩 말하는 것은 19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빌립보서 3장 1절로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이 뭐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가시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망각하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뭐에 끌려서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자기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진리에서부터 벗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 반복 또 반복해서 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폴조 목사님도 계속 뭐만 얘기했어요? 이 복음만 전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명설교가가 된 거예요. 사람 귀에 듣기에 좋은, 사람 마음을 애무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배웠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쉽게 거짓에 흩어버려 쉽사리 다른 복음에 미혹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성경 말씀을 거기다 표현했냐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써라. 뭘 크게 써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오직 했으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써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을 써서 그렇게 붙여놓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뭘 망각하니까 자꾸 그 복음을 망각해버리니까, 그 진리를 벗어나 버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인데,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영접, 복음이 주님이니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주님이 계셔야 내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건데, 마귀라는 놈은 그래서 그걸 망각시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그걸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많이 알고 듣고 있는 말씀.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한번 봐봐요.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이렇게 용납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복음이 몇 번 필요하다고요? 엄마가 왜 20번 얘기해요? 여러 번 가지고는 뭐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사는 방법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방법, 그리고 그 주님의 주시는 전부를 누리며 사는 방법,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 뭐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 그것이 복음이에요. PPT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다른 복음에 미혹됩니다. 너무너무 쉽사요. 복음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1800년대 사람들만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배웠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거짓에 흘려버리고, 거짓이라는 것은 허상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그 귀에 들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흘려버리며 쉽사리 다른 복음에 뭐 되는 거예요? 미혹됩니다. 그래서 쭉 그것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PPT를 같이 나눈 것은 그 당시에도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도 그 수준이었어요. 왜요?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기 때문에. 마귀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빛으로 드러내신 주님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빛으로 드러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세워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이루면서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사랑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복음을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니 그 전부터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원시 복음, 원시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열조에게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는 뭐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42장 보시죠.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내가 너를 뭐예요? 백성의 뭐가 돼요? 언약이 되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똑같이 왜 전하셨어요?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도록?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그날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를 보리라 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날에 돼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를 천국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구처럼 누리도록? 예수님처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 다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뭐가 돼서? 천국이 돼서. 누가 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우리를 그 복음으로 낳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난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지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오늘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진 자는 이제 소금으로서 뭘 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소금으로서 뭘 해야 돼요? 맛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인데,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자는,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는 다 소금인데,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면 그건 아직 내가 복음을 온전히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복음을 믿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고 내 감정이 나오네. 그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믿고 있지? 빨리 회개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미워 죽겠어. 그러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죠. 그죠? 그럼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렇지. 13장 1절 보면 요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팔놈인 줄 알면서도 얘라 이러면 먹어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발도 다 씻어주고, 다 타올로 닦아주고 사랑하시되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내가 몰라도, 내가 수준이 아직, 내가 눈이 보여지지 않아서, 귀가 들려지지 않아서, 내 마음으로 깨달음이 적어서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해도 주님은 뭐예요? 너는 왜 그것도 모르니? 한번 쥐어박거나 좀 정신을 차려라 하면서 뒤통수를 때리신 적이, 그렇게 맞아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주님께.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게 주님이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근데 나를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한번 봐봐요. 주일날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고린도 후서 3장 1절 봐봐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새 언약의 일꾼, 우리가 또다시 자화자찬하기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저것이 이제 지잘났다고 그러구나.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나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새 언약의 일꾼 된 삶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살고 있지 않냐? 너희가 나를 통해서도 누구를 못 보냐? 주님을 못 보고 있냐? 예수님이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야 빌립아,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나를 아버지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똑같아.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1절 봐봐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받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5절 16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뭐예요?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에게 은혜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 사도 바울 안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얘기가
나를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한테 그것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도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천거장을 내가 받아야 되고 천거장을 너에게 줘야 이렇게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다 뭐 했대요? 편지를 썼어. 누구 편지를?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뭘 전했어요? 자기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했어.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누가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뭐예요? 너희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화자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뭐예요? 실상이야. 실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맛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맛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왜 소금이 맛이 안 납니까? 소금이 아니야.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면 너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맛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다. 사람들의 바깥에서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뭐 할 뿐이에요? 밟힐 뿐이다. 난 이게 뭔 얘기인가 했어요. 근데요, 테니스장 가면요, 테니스장 바닥에다 뭘 뿌리는 줄 아세요? 소금 뿌려요. 왜? 거기서 그것이 물이 잘 빠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단단하게 굳어지도록 소금을 뿌려요. 그리고 그 소금을 흩어가지고 롤러로 해가지고 거기다 땅에다 이렇게 흡수를 시켜요. 그러면 거기서 뭐 쳐요? 사람들이 뭐 쳐요? 테니스 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소금을 하나님이 주신, 소금은 언약이에요. 언약. 역대하 13장 5절 보시죠. 역대하 13장 5절 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영히,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영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할 때 뭘 두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언약. 근데 그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소금을 갖다가 소금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소금은 썩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소금은 뭐 그게 아니고 무엇을 지금 포인트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영영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금이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오늘 봐봐요.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한번 보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 해라? 우리가 계속 끝까지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만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소금임을 알고 나를 통해서 맛이 나올 때까지,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다음 봐봐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봐봐요.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소금이란 얘기나 향기란 얘기나 같아요. 내가 지나가면 뭔 내가 나야 돼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향기가 나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또 그리스도의 맛이 나오는, 맛이 나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14절 15절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전하신 복음의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낸 그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언약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우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전하신 천국 복음이에요. 베드로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어요?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요한을. 사도행전 3장 12절 보시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복음으로 보내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고 그 아들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그 약속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뭐 하도록,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 그 다음 다시 봐봐요. 영화롭게 하셨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혼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다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시면서 그 다음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요, 복음이신 베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했고, 베드로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서부터 20절서부터 쭉 그 얘기 26절까지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몰라서 그런 줄 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봐봐요.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실 경륜을 따라.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26절.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성도들이라면 그 속에 나타났고, 어떻게?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을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소금으로 나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실상이 돼서 나를 통해서 맛이 나고, 나를 통해서 빛이 나고, 나를 통해서 향기가 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여지고 읽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본 편지잖아요. 편지. 나는 편지하면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군대 갔을 때 진짜 민통선 안에가 있는데요, 보이는 것은 산하고 나무하고 하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요 편지 한 장을 읽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야. 그런데 그 써준 편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편지를 읽으면서 누구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편지라니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쓰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입술이 가는 곳에,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누구의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보여져야지.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그렇게 이끈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소금으로서 맛을 내며 살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며 살도록, 주님의 편지로서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나타내도록, 주님의 빛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9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도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몇 대 맞을, 50에 한 대 감한 대를 몇 번 맞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칼의 위협, 폭풍의 위협, 여러 가지 돌로 맞고, 여러 위협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내가 지금 이 걸음을 뛰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도록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뭐 하기 때문이다? 강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보고 맞춰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예배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23절 봐봐요. 23절 보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다 하는 얘기가 이띠 임자가 결박당하고 가지 마시라고 가면 뭐예요? 환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그래서 막 바울의 마음을, 바울은 지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또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그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사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간단히 죽을 것도 나는 뭐 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맛이에요. 소금의 맛이에요. 이것이 향기예요. 이것이 주님이에요. 천국 복음. 내가 뭐가 됐어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누가 살아라? 네가 살아라. 주님은 내가 살겠다. 그 다음 보세요.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한 얘기나 천국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천국을 전했으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29절부터 봐봐요. 29절부터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마귀란 놈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은혜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너에게 전했는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흉악한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 지도자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누구를 쫓게 해요? 자기를 쫓게 해. 누구를 쫓아야 되는데?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나는 보세요. 어떻게 주님을 쫓게 하는가 보세요. 내가 말로 해서 쫓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맛만 냈을 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맛을 냈어. 맛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향기가 났어. 그 향기를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봤어. 그 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뭘 가지고 따르라 그래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맛을 따라서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 하지 않고 무엇을 따르도록? 자기 말을 따르라 그래요. 요게 마귀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흉악한 이리가 거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일깨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을 너희가 뭐하지 말아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복음을 너희가 믿으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복음을 믿으면요, 이거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그 주님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뭐예요? 나를 세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분이 나를 뭐 해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것이 천국 복음의 결국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그 주님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잇게 하시리라.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뭐만 했어요? 그 주님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믿어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공급하셔서 맛이 나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맛이 나올 때까지, 향기가 날 때까지, 편지로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보여질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천국이 되어 사는, 복음이 되어 사는 우리의 삶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